오늘 함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3절로 31절까지 말씀이죠.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25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5장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25장의 내용을 말할 때는 이 나발의 아내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에 그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말하기보다는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도우심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지혜로움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셨고 다윗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참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한 인간, 이 다윗. 그렇지만 그는 그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했던 한 사람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도 그를 돕고 계셨구나, 그를 보호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요. 그 죽은 후에,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이제 그가 죽은 후에 이제는 사울 왕의 폭주가 예상됐습니다. 이제는 괜히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을 때는 좀 조심했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이 딱 죽고 나니까 이제는 뭐 걸칠 것이 없으니까 그냥 다윗을 향하여 다윗을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폭주할 것을 예상한 이 다윗은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군사들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 유다 땅 맨 아래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가서 피신을 하는 거죠. 아주 멀리 내려간 거예요. 이 맨 아래 남쪽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그 바란 광야에서 살면서 자신들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계를 위해서 아마도 양이나 혹은 소와 같은 그런 가축들을 기르면서 살았던 유목민으로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먹거리가 넉넉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먹을거리가. 그래서 어느 때는 광야에서 보면은 뭐 양이나 소를 치는 다른 목자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유목민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는 그 대가로 먹을거리를 얻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양이나 소를 이렇게 치다 보면 항상 맹수들의 위협도 있고요. 또 도적이나 강도들의 위협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자기 재산을 보호해 주었는데 그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도적이지요. 그렇죠? 오늘 25장에는 바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 근데 오늘 25장 2절의 앞에 부분에 보면은 이 나발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3,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고 2,000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있는 힘이 큰 부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이름처럼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요, 이 나발의 목자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 많은 양과 그 염소들을 이렇게 치고 있을 때에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 양들도 보호해 주었고 그리고 그 목자들도 보호해 주었어요. 그래서 2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갈멜에서 양과 염소를 칠 때 그들의 것 하나도 잃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지켜주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보호해 준 거예요. 이제 양의 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의 털을 깎잖아요. 그렇죠?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근데 유목민에게 있어서 양의 털을 깎는 날은 마치 농사를 지을 때 추수하고 기뻐하는 추수날처럼, 그런 기쁘고 축제하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을 막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오늘 양의 털을 깎는 날이구나.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문안을 전하고 오늘같이 좋은 날이니까 우리가 은혜를 얻어서 먹을거리를 좀 주기를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나발에게.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그 사람의 재산과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그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하는 종들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 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많도다.
내가 어찌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고기와 음식을 주겠느냐.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나발은요, 다윗을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비아냥거리고 수치를 주는 거예요. 모욕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윗만을 모욕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모욕한 거예요. 그래서 25장 14절에 보시면은요, 그때 상황을 이 나발의 종들이 다 봤어요. 그 상황을 나발의 종들이 다 보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당한 거예요. 나발의 종들이 볼 때에도. 그러니까 나발은 이렇게 은혜를 수치와 모욕으로 되갚아 준 거죠.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이 분노가 폭발합니다. 분노가 폭발하죠. 그래서 곧바로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하죠?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라. 그리고는 다윗도 직접 자기가 칼을 찹니다. 이게 이런 기록이 없어요. 자기가 직접 칼을 찼다는 말은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여기에만 나와요. 다윗이 직접 칼을 차고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나발의 집으로 향합니다. 사울 왕에게 그리도 억울하게도 쫓겨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분노하지 않았던 다윗. 이 나발의 말을 듣고는 막 불같은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분노한 적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우리 한번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분노했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21절과 22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이렇게 수치와 모욕으로 갚고 선을 악으로 갚는 나발에 대하여 다윗의 분노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찬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나발의 집으로 향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하인 중에 하나가 나발의 아내인 그 아비가일에게 얼른 갑니다.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지체하지 않고 미리 이것저것 잔치 때문에 그 양털을 깎는 날이니까 잔치 그 음식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고기들 하고 그리고 곡식들을 나귀들에 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오고 있는 그 길로 갑니다. 가서 그 다윗과 그 군사들을 만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보았을 때 이제 읽었던 23절에서 보니까 아비가일은 그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댑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23절로 31절까지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에요. 그 말이. 저는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이 말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었구나. 그것을 보게 됐어요. 한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헛되고 어리석은 일에 그 힘과 에너지를 집중하지 않습니다. 라는 교훈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다윗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신도 칼을 차고 달려오고 있는 그 다윗.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처음부터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25절을 읽을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해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다윗 왕 앞에서 엎드려서 한 첫 번째 처음에 한 얘기예요. 내 주는, 이 주는 다윗에게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세요. 그 이름처럼 미련한 자에게 조금도 마음 쓰지 마세요. 헛되고 어리석은 일에 당신의 힘과 에너지를 집중하지 마세요.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인이 남편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아비가일은 남편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사실 본인만 몰랐지 종들도 알았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그 사실을 다윗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므로 그 나발 때문에 그 어리석은 일에 당신의 힘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거기에 마음 쓰지 말라고 알려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많은 나발들을 만나요. 거기에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름 자기 생각에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나발과 같은 세상의 허탄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 허무한 것들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힘과 정성과 에너지를 쏟고 사는지요. 참으로 인간의 욕심과 허영을 채우려고 이 허탄하고 헛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나발을 얻으려고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시간들을 집중하고 마음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돈과 재물을 채우는 일에 이 인생의 그 소중한 시간들과 모든 힘과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명예도 참 무섭더라고요. 그 명예를 하나 얻으려고 자신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지적인 허영을 좀 채우려고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다 쏟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고 즐기는 일을 하려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허탄하고 헛되고 또 변하고 곧 시들어버릴 것에서 거기에 너의 힘과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건 곧 변할 거고 곧 시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에게는 나발이에요. 어리석음, 미련한 것.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들어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할까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We fix our eyes라고 나와 있어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어디에 무엇에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주목하며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힘과 정성, 에너지를 어디에, 무엇에 쏟고 계시나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변하고 곧 시들어버릴 허탄한 것들에 나발에 주목하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시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힘과 정성과 에너지를 좀 더 집중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잠시를 얻는 게 아니라 영혼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아비가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보복과 복수는 다윗이 친히 갚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갚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은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 물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물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분노의 칼을 차고 나발을 향하여 달려온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막으신 거예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신 거예요. 하지 말라고.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이게 아비가일이 하는 얘기예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인간적인 분노로 친히 복수하겠다고 자기가 직접 칼을 차고 오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아비가일은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에도 만일 다윗이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내 자신의 분노의 칼을 휘둘러서 그 손에 피를 묻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우리 30절과 31절에서 그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쇠한 죄인을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 예. 어쩌면 훗날 만약에 그 손에 피를 묻혔다면 분노의 칼을 휘둘러서 나발과 그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면 훗날 그가 왕이 될 때에 그 피를 흘린 복수 때문에 마음에 걸릴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으로 그가 세워질 때에 어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편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축복해야 하는, 축복받는 날인데 축복받는 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 손으로 직접 보복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원수 갚는 일 우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원수는, 그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칫 우리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칼을 빼들어 복수한다면 겉으로는 내가 이기는 것 같아 보이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삶에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손대지 마세요. 손대면 지금 당장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 삶에 항상 그것이 걸림돌로 작용할 거예요.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왜 이런 시간들이 없겠어요? 다윗처럼 분노하는 시간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뜻과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그는 여전히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잖아요. 다윗은 끝이 없는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다윗은 사울의 그 집요한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그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 싸개 속에 쌓으셔서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또 한 번 깨닫게 하신 거예요, 다윗을.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 싸개 속에 나를 싸셨구나.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마치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물맷돌을 던지시듯 던지셔서 원수들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도망자의 이 상황,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도 큰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신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싸개 속에 싸셔서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물맷돌로 우리들의 원수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과 에너지를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까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당신의 생명 싸개 속에 싸셔서 보호해 주셨지 않아요? 믿으시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맷돌로 우리들의 원수들을 넘어뜨리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승리하십시오. 아멘.